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뒤 자분들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또 사랑 고백하시면서 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볼 때 우린 참 많이 좌절하고 낙심케 되지만 사실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는 지금 상황이 비록 어려웠지만 잠깐의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이 또한 되어지는 좋은 연단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함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앞에 머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번에 목소리를 펴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주실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많은 것들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들을 높여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자연도 바뀌고 역사도 변하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다친 허리로 인하여 고난의 길을 걷다가 회복시켜 주셔서 단 위에 서게 하신 주님께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산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의 유익을 나타내며 살아왔던 인생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못된 가면들이 벗겨지게 하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거듭남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음을 새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섬기는 교우들 중에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는 기도하게 하시며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수능고사를 앞둔 김남건, 문서원, 문혜원, 장채은, 임원지 5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과 좋은 컨디션 허락하시고 좋은 날씨 속에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며 죽기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주님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로 꼭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서신 문인서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 주님께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목사님으로 꼭 쓰임받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마음을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에 사랑하셨던 분들의 소천으로 인해서 제가 좀 마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 곁을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있고 또 마음이 좀 어려운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죽음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묻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죽음에 대해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죽음을 선택하고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아마 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시겠죠. 목사이며 시인인 용현 목사님의 시 중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는 가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병으로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서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답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는 천국을 소망하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병으로 인하여 몸이 너무 쇠하지 않게 하시고 가족이나 이웃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기력이 있고 건강한 때가 되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진 달란트를 남기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후회가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의 용서하심을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웃음 지으며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고 말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남기게 하소서. 마지막 숨이 꺼지는 순간 고요히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를 들으셨는데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시인이었던 이 목사님의 그런 시를 읽으면서 이 목사님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한 죽음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만약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죽는 분들은 아마 그다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입니다. 주 66년경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쓴 서신으로 알려진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디모데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이제 투옥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마지막 재판의 결과를 앞두고 있었고, 또 마지막 죽음을 기다리면서 썼던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라고 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울은 이미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 이제 전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재물 위에 포도주를 다 붓는 것을 이제 전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 부어지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간을 바라보며 남기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의 모습을 기도의 형식을 통해서 지금 서신으로 쓰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인 16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원하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말에는 이제 원하노라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May it be 혹은 I pray your God,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본문의 마지막 1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아멘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마지막 유언 같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 사도 바울의 인생 결산을 위한 마지막 기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바울이 마지막 기도를 드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산하기를 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들이 이 바울의 기도에서 배워야 되는 우리 인생의 결산의 기도, 그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생 결산의 기도, 첫 번째는 바로 용서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그러니까 이 처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처음 이제 잡히게 되었고 처음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순간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재판장에서 처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 편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사도 바울 편에서 사도 바울을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저 혼자 법정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인간적인 섭섭함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부분이 얼마나 섭섭했는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바울의 친구들 가운데 심지어는 바울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도 이 바울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의 편에 섰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로마라고 하는 공권력의 그런 무서움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을 변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적인 섭섭한 가운데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중요한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에게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 달라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원수가 되었든 혹은 친구가 되었든 제자가 되었든 상관없이 용서가 바로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용서로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그 심정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주님이신 주님의 마지막 기도와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한 채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의 회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또 다른 주님의 제자였던 스데반의 기도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여러분 석사가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의 최초의 석사,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석사, 돌에 맞아 죽은 사람, 그게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가 마지막에 드렸던 여러분 기도 기억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죽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주어져야 하는 인생의 마지막 기도, 결산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 없이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용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웃들을 용서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는 것이 이런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참 많은 기독교 영화가 있는데 그 많은 기독교 영화 중에서 아직도 최고의 영화로 꼽는 기독교 영화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1959년에 이제 이렇게 처음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런 영화인데, 이 1959년에 나왔던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2016년에 리메이크해서 다시 이제 배너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1959년 오리지널 영화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도 받았지만, 그러나 2016년에 나왔던 이 배너라는 영화는 1959년에 나왔던 배너라는 영화보다 원작이 훨씬 더
충실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작품의 완성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그런 작품으로 알려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다면 1959년에 나왔던 오리지널 배너와 2016년에 리메이크된 배너의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두 영화를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강조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용서의 메시지가 2016년도 배너의 작품에 훨씬 더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영화에 보시면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 예수님 마지막 하신 용서의 기도가 바로 2016년 배너의 영화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차 경주가 끝난 후에 부상당한 정적이었던 메살라를 바로 배너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한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 배너가 메살라를 용서하는 그런 장면이 2016년도 된 리메이크 작품에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너로부터 용서를 받아들이는 메살라, 그리고 두 사람이 화해하고 다시 옛날처럼 형제가 되어서 그들 앞에 펼쳐진 미래를 향해서 말을 타고 함께 달려가는 그런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우리 실상 리메이크된 영화는 원작에 훨씬 더 충실한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배너라고 하는 작품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럼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혹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새로운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용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사랑하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이 이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의 결산을 위해서 첫 번째는 용서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사역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주님의 제자가 아니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냥 주일날만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지 못했다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인생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작은 일이 되었든 큰 일이 되었든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에 우리 모두 평생을 바쳐서 우리가 했던 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올인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기억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션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그 주님으로 받았던 사명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을 왜 택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말씀을 보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세계 모든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소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첫 번째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올인하며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쳤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내 곁에 계셨다고, 그리고 내게 힘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론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방인에게 온전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재판장에 서게 되었을 때 그를 돕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제나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고비,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듯 나를 지켜주시고 보이셨던 그 주님,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서 그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지막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지막을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이고 감사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도록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은혜이죠.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주님 그래도 저에게 제 인생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조금이라도 주의를 감당하다가 이렇게 주님 앞에 오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은혜라고 믿으십니까? 그냥 은혜가 아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올 수 있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오히려 그동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인도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타고르가 썼던 시 중에 기탄잘리라고 하는 그런 시집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시면 이런 이제 시기가 있는데 너무나 유명한 그런 시기인데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그대는 무엇을 님에게 드릴 것인가? 죽음이 그대의 문을 두드릴 때 그대는 무엇을 님에게 드릴 것인가? 이분이 이 시를 영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인 산스크리트어로 쓴 것이 아니라 영어로 썼습니다. 이분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인도가 영국의 이제 식민지 시대를 보냈기 때문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영어를 잘 쓰죠. 그래서 영어로 썼는데 영어의 원문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On the day when death will knock at thy door. 그러니까 죽음이 당신의 문을 두드릴 때 What will thou of the him?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내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당신은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탁월한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Oh, I will set before my guest the full vessel of my life. 님 앞에 생명이 가득 찬 광주리를 갖다 놓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 생명에 가득한 그릇, 생명에 가득한 광주리를, 내 사역의 열매를 당신 앞에 내어놓겠습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에 언젠가는 인생의 마지막 결산을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죽음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주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오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내어놓을 열매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말이 좀 여러분 좀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병에 걸려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은 사명에 다해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하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명, 여러분 뭘 믿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실상 저도 저를 못 믿을 때가 너무 많은데 내 하나님이 저를 믿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안 쓰시면 하나님이 손해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천만에요. 그럼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 쓰실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신데요. 하나님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손해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손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명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것은 건방지게 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명의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매달려야죠.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가도 명퇴를 당할 위기에 당하게 되면 때로는 굴욕을 감수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그 회사의 그런 자리보다 여러분 우습습니까? 그러다 정말 큰 코 다치십니다. 저야 인간이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서 여러분에게 눈치 보고 사정도 하지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교회가 제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끌어다가도 하나님께 세우실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부끄럽지 말라고.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어도 부끄러워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좀 건방지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아까운 게 없습니다. 항상 더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 정확한 분이세요. 여러분이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사업이 실패를 하든 주식이 떨어지든 병원비로 나가든 결국 다른 곳으로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감동 여러분 억누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큰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 때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름다운 그런 열매 사역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 그 결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세 번째는 바로 천국 영광 입성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을 가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을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인생의 여정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 악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출발하는 스타팅 포인트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결승점에 우리가 어떻게 골이 나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죽음이 청령 천국의 영광의 입성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그대로 그는 사형의 언도를 받게 됩니다.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영광스럽게 순교하게 됩니다. AD 67년경에 로마 서쪽 성문 5km 지점에 참수형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참수형을 통해서 바울의 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바울의 목이 이제 3번을 튕겨서 이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의 목이 떨어진 그 자리마다 3개의 분수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다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세 분수 교회입니다. 쓰리 파운트스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 순교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바울이 순교당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신학자인 오 할레스비가 쓴 고전적인 명저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인데, 이 책의 거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자는 자기의 부친의 지인이었던 한 믿음의 여인의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 할머니였을 텐데, 가족도 친척도 없는 독신 할머니가 어느 날 이웃집에 살고 있는 유복한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농부를 찾아가서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제 총 재산이 1200불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 떠난 날까지 당신의 집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이야 1200불이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당시로는 굉장히 큰 돈이고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그 얘기를 듣고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돌보는데 1200불만 들겠습니까? 그리고 병이라도 나면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병이라고요? 저 절대 병나지 않습니다. 제가 병나지 않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거절을 당하게 됐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같은 동네에 있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서 똑같이 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 그러세요? 할머니,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사시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그리스도인이 집에 가서 이제 함께 거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사는 동안 아주 건강하고 활력 있게 그 가정에 축복을 끼치면서 여러 해를 그 가족들과 함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담이 아니라 그 가족의 축복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서 그 할머니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할머니는 잠자듯 세상을 떠나가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도 앓지 않았고 떠나가기 전날 저녁까지 일하면서 그 부부에게 큰 도움을 끼치면서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병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왜 기도했을까? 단순히 병이 싫어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 아닙니다. 그녀가 그렇게 병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이 이웃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녀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책의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내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위한 기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기도,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사명을 다하면서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 육체 가운데 오시옵소서. 저의 교만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자기 주관의 교만한 삶을 거절하며 제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을 구하며 제 삶을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저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와 질병을 위한 예수님의 피 흘림과 희생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떠맡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구원자, 저의 구속자이신 주님께 나왔사오니 저희를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제 육신을 치료해 주심을 받아들이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법적이고 거역하는 모든 질병과 암세포들은 내 몸에서 죽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멈추고 죽고 떠나갈지어다. 암과 질병과 죽음과 함의 모든 공격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지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 예수님의 풍성한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주고 산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치유를 믿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셔서 그 피가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한 두통과 불면증, 우울증과 노이로제, 정신질환과 치매 현상은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심장병과 신장병, 위장병이 물러갈지어다. 척추와 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과 당뇨와 빈혈과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후유증은 물러갈지어다. 피부병과 난치병들은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평안을 이 시간 받아들입니다. 제 삶을 겸손히 열고 받아들입니다. 주 앞에 겸손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저를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제 삶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예정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든 어디로 가시든지 무엇을 보여주셔서 주 계신 곳으로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제 삶이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사명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만이 주시는 쉼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한 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언제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또 말씀을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로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의 모든 영상과 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지금 올리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신앙을 성장시키는데 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정오의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11월 14일에 있을 임직식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든 기도를 통해서 환우분들이 또 수험생들이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건, 문서원, 문혜원, 임원지, 장채은 5명의 교회 학생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데 11월 18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최민혁 권사님 손자, 손녀도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더불어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사가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재정적인 부분으로도 힘들지 않게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헌금을 부탁드립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에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셔서 세례 교육 일정을 잘 따라 주셔서 세례 받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월 14일 11월 둘째 주일에 저희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세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이국노 집사님, 문인수 집사님, 한성호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으로 이제 세우시게 되고 또 박윤자 집사님과 신명아 집사님께서 두 분의 권사님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일꾼들을 위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빵과 두유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오금숙 집사님께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강우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고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박미자 권사님, 박동선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 생일을 맞았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려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저희의 가정과 기업과 삶의 모든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졌음을 감사드립니다. 반석 위에 물이 솟게 하시고 메마른 광야에 강물이 흐르게 하시며 그늘과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감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로 바치오니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셔서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감사헌금과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년 복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상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 남몰래 수고한 귀한 사역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올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의 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용서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또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영광스러운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